2022년 2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의 내용은 뒤의 내용으로 보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한 것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온 무리는 매우 놀랐고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당사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아버지였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로 보아 이것은 간질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앞서 보았던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항상 귀신에 들려 있었지만 이 아들은 간헐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간질일 가능성이 있죠. 간질은 기원전 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기록에 처음 발견될 정도로 오래된 질병입니다.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하여 뇌 전기적 이상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가장 미스테리한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간질을 뜻하는
에필렙시라는 말은 잡다, 붙잡다는 뜻인데요. 헬라 사람들은 신이 붙잡는 병이라고 해서 신성한 병 혹은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귀신이 붙잡는 병이라고 생각했죠.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간질을 앓았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간질의 발작 증상을 일으켰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이 간질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자신의 질병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었죠. 그저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아이의 경우는 일반 간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죽은 것처럼 잠잠해졌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십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귀신들을 내쫓는 일을 했죠. 그들은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지 못했죠.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무능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뭔가 의미심장하죠. 지금까지 벌써 2번이나 언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제자들일 텐데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약간은 조바심 섞인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답답하시다는 듯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안심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마저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계시죠.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오자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은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마음의 간절함은 있으나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실망한 듯 보이죠. 이러한 소극성은 참된 믿음의 행동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매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예수님은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의 치유를 이끌어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이 아버지도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주님은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십니다. 왜냐고요? 그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죠. 그 소녀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만 보아도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결국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바로 제자의 자세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따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지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물음에 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니면 기도일까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결국 같이 가는 것이니까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없으니까요. 믿음은 주문도 아니고 간절한 바람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신뢰하고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도 아닌가요?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 기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길이 없고, 믿음의 기도 없이는 예수님이 움직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는 하고 있나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주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행동하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좀 더 자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의 모든 문제와 사역 위에 기도의 기름을 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